조용한 침묵만이 감도는 서재안. 홀로 앉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흐를 뿐입니다. 지난 1959년 20대 중반에 소설가로 등단한 오승재 작가. 현재까지도 의식을 깨우는 명문으로 때론 따끔한 말로 사람들에게 자극과 위로를 주고 있는 오승재 작가를 만나봅니다. 꽃보다 아름답던 두 청춘이 만나 가정을 이룬 후에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오승재 작가는 미국 북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학자이자 처녀작으로 등단한 소설가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멀고 먼 타국의 땅에서 젊음을 바쳐 힘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하고 현명한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소문난 인꼬 부부로 다복한 자녀손들과 함께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올곧게 살아온 그의 문학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특별한 동기라는 것이 없었는데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글짓기 시간에 글짓기를 했어요. 그 부채가 만들어지기까지 뭐 그런 제목이었었는데 그때 일본 선생님이 그 글짓기를 가르쳤는데 신문에다가 그것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다 그 글을 써서 냈는데 전국에 뿌려지는 그 초등학교 신문에 내 글이 올랐어요.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거기다 또 커트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글 쓰고 이렇게 내는 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급 대학을 나오고 1955년에 전남대학교 3학년에 그 편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신문에서 그 작품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냈는데 거기가 철연기라고 내가 그 첫사랑 이야기를 거기다 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난 문과 교실에도 가보지도 않았고 또 전대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가작이 되어가지고는 나도 글을 쓸 수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동기라기보다는 내가 글을 써서 내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그랬던 것을 써서 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글을 쓰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 소설이 제3부두라는 소설이었었어요. 근데 제3부두는 내가 1956년에 56년 그쯤 될 거예요. 그때 군대 학도병으로 처음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경험한 것이 제3부두에 내가 근무를 하게 됐어요. 항만사령부에서. 근데 그 제3부두에는 그때 이제 53년에 휴전이 협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냥 굉장히 가난하고 부산으로 피난 갔다 간 사람이 많고 거기 남아가지고 노동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노역자들이 그 이제 그 따닥따닥 붙은 데서 살면서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그 하역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맡으려고 거기 나갔었어요. 나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역장에 가가지고 배에서 그 물건을 하역할 때 그걸 이제 빼돌려서 훔쳐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꼭 물건을 훔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훔치고 있다가 그 털보라는 그런 사람하고 그 작당을 해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거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빼돌린 것을 자기가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가서 이제 싸우고 하다가 이제 칼로 그 사람 죽이고 것으로 끝났는데요. 그런 작품이 그 제3부두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3부두를 낼 때 내가 26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나는 그렇게까지 그 소설에 당선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이여서 그런 때에 그냥 소설가가 돼가지고 엉뚱하게 내가 소설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글을 쓰기는 썼는데 소설가답게 그렇게 그 플러스를 가지고 그 시간을 잡아서 쓰고 막 그런 짓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긴 장편 같은 것을 전혀 써보지 못하고 맨 단편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마찬가지지만은 글 쓸 시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은 저녁에 3시에 잠을 깨요. 그럼 아침 6시까지인데 잠이 그때는 안 와요. 안 오면은 불면증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모아진 작품들을 이제 글로 써서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변화라고 보면은 내가 초기에 썼던 아시아제를 출판할 때 그 당시하고 지금 작품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작품은 거의 기독교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글 쓴다는 것은 내 나름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보았던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난 거, 본 거, 경험한 거,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니까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와가지고 기독교적인 소설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실제는 무슨 경향 같은 것은 그때 처음에 기독교인이 아닐 때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교인이 된 뒤로부터는 좀 내용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소설가 인생 6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스크랩북. 이 안에는 신춘문예 등단의 영광을 안겨줬던 제3부두 전문부터 틈틈이 발표한 작품들과 작품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평균 1년에 2편씩은 꼭 작품을 발표했다던 작가의 열정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종교와 신뿐 아니라 이제 내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과학이잖아요, 수학은.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건 주관적인 서술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2 플러스 2는 4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내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이었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게 된 것은 그 기독교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절대 노예의 생활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벗어나야 한다, 그런 그 성서 구절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이 다른 보편적인 그런 진리와 다른 진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죽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살아야 하는 그런 새로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독교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보고 들은 것이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마땅치 않은 그런 글들도 많게 됐어요. 왜냐하면 호교적인 것보다는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내 글을 쓰게 된, 글을 볼 때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글을 싫어하니까 읽지를 않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 같아서 믿지 않고, 그래서 내가 글을 쓴 것은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열심히 쓰고 있어요. 아끼는 작품이라 그러면은, 작품은 이제 아들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한번 낳고 나면은 내 몸을 떠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스스로 잘 성장하면은 그것이 이제 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제를 내가 냈을 때 그 발문을 써준 사람이 김현이에요. 김현이라는 평론가인데, 아시아제를 냈을 때 김현이라는 작가가 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지만은 참 참신한 글이라고 그러면서 주간조선이라는 신문에다가 일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해서 내 글을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린애를 낳는데 내 어린애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잘 크고 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랬을 수가 있다. 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리고 김현이라는 사람이 내 발문을 쓸 때에도 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그다음에 웃음과 그런 것을 전혀 나는 느끼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시아제가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 불러와가지고 만취하게 하면 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나는 알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이 기뻐서 그런 것이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기쁨이 되면 이번에 내가 낸 작품이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책은 내가 교회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교회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자유로운 세상으로 비상하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좋아해서 기독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독교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구속을 많이 받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구속에 들어있는 걸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노예 생활을 많이 했어요. 노예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은 중국 사람의 노예 생활을 했고, 일본 일제 감정기에 일본 사람들 노예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왕정을 하기 때문에 왕신하로서의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때에도 독재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고, 여기서 나는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기독교에 들어오니까 나는 기독교에서 다시 또 노예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독교는 성서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서는 성서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성서를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단이 된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만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눈을 뜨고도 성서를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다가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계급의식이 생겨가지고 그거 꼭 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매 주일날 교회에 참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계속해서 낸 사람이라야 한다. 그런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장로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장로도 없었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자유를 이제 너희들은 죄인인데 이제 내가 너를 죽어서 자유케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이제 장로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떠냐 그러면 교인들도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난 천당에 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순종만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만 하면 이거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볼 때 그걸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고발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좀 정말 자유를 얻는 그런 세대가 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내가 이 책을 이번에는 많이 내지 못하지 않겠어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거기다 갖다 두고 낸 거예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서로 희생하고 또 배려하며 살았던 두 꽃 청춘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부부의 모습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들춰보는 가족 사진은 이들의 역사이자 이 가정을 이끌어온 소중한 추억입니다. 우리 형제가 6남매예요. 그래서 6남매가 내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인데 그때 6.25 뒤로 사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6남매를 기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너희들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시킬 테니까 다음은 너희들이 가든지 안 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상태였었어요. 내가 큰아들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이제 교편을 잡고 계셨으니까 나도 교편을 잡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교편은 잡기가 어렵고 그냥 뭐 음악 선생, 무용 선생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는 중등교원 양성소라는 데를 들어가서 다니게 되었고요.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자기는 돈을 안 들이는 육군사관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육사에 들어가서 그 애는 사실 1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다음에 셋째는 자기는 사범학교에 가가지고 교편 생활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는데 이 둘째는 그 예술의 소질이 많고 시를 잘 쓰는 애였었는데 그때부터 시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블라스 밴드라고 그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밴드부에 있었어요. 밴드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6.25 때 사람들이 오면은 그 밴드부들 데리고 시골에 나가서 막 그 인공 노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나가서 노래들 가르치고 막 다니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는 굶어 죽고 그러니까 자기라도 공산당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배급이라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거든요. 이영군으로 이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북으로 갔는데 뭐 돌아올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북에서 이제 훌륭한 시인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개관 시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 시를 많이 쓰고 해서 한국에 2000년에 여기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의 시들을 좋은 시를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알고 삼오곡이라고 시를 10여 편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2000년에 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셔버렸다고 이제 추모곡이라고 해서 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3파선이 막혀서 가시덤불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찾아오지 못했지만은 어머니 돌아가셔서 새로운 세상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철조망이 없을 테니까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추모곡을 했는데 그래도 이북에 있으면서 그 이북의 인권율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김일성 수상이 좋은 작가라고 해서 사인을 해주고 개관 시인으로 해줘가지고 상당히 자유를 많이 누리고 산 편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2006년에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고 지금은 이제 없지만은 그래도 그 애가 그렇게 시를 많이 쓰고요. 내 동생은 홍익대에 있으면서 미술을 많이 하고 영상대학도 거기도 이제 학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애도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애가 베다골이라는 작품을 냈어요. 굉장히 두꺼운 작품인데 나보다도 신앙을 더 돈독하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하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문학평론가 송하섭 선생과 오승재 작가는 언제 만나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렙니다. 문학으로 맺어진 이들의 인연, 문학 여정에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서로의 감성을 일깨워주던 수많은 작품들. 대학 교수라는 직업과 문학이라는 공통점이 통해서였을까요? 등단 후 조금은 외로웠다던 오승재 작가에게 그는 나이를 떠나 문학의 길을 함께 걷는 오랜 버시자 아우이며 때론 스승이자 동지였습니다. 사실 오승재 선생님은 우리 대전으로서는 상당히 귀한 작가이십니다. 이 오 선생님이 대전에 오셨을 때에 그때는 대전 충남이 갈라지지 않고 충남이죠, 충남. 그때 전체 그 도내에 소설로 등단하는 분이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귀한 분이었었고, 근데 우리가 특수하게 생각할 건 이분은 소설을 쓰지만 사실은 수학자입니다. 대학에서 수학이고 또 외국에서 수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수학자인데 특유의 소설을 썼다는 게 상당히 그 특이한 그런 그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소설 작가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 문학을 조명한다고 할 때는 수학자이자 종교인이라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양배의 그 문학을 제대로 얘기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이 초창기에 그 한국일보에서 신춘문예에 당선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이 발표되자마자 우리나라의 제1급 비평가라고 할 수 있는 백철 선생이라든지 김현 선생 같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작품의 질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에 군에서 나와가지고 사회적인 뭐 부조리 같은 걸 좀 그 터치한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이분이 아주 이제 교육자로 특히 교회에 전념을 하면서 그 소설 세계가 좀 좁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좀 그 갈등 요소, 그 교직자 간에 있었던 그 부조리라든지 교인들이 그 신앙 세계에 그 합당치 않다고 보여지는 거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집약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소설을 계속해서 초창기 그 정신 가지고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교회 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마 교회의 일을 정리하는, 교단의 일을 정리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소설로 시작해 기독교 문학이라는 장르로 이어지는 그의 작품은 누구를 질타하거나 아프게 하는 글이 아니라 감동과 여운을 남겨 종교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교회 본연의 자세와 사랑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자기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감수성이 더 예민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문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몰모트가 있어가지고 잠수함이 바다에 깊이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몰모트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발광하는 걸 보면은 산소가 없어졌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문학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거나 다른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을 먼저 깨닫고 느끼고 다른 사람이 앞서서 신음하고 고통을 전해주고 그런 것이 문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이 감성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예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수꾼처럼 여러 가지 일을 먼저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아무 사색 없이 글을 쓴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문학도 깊이 있는 그런 문학이 되고 그러려면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것이 또 밖으로 드러나고 남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단계까지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문학이 그런 쪽으로 흘러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가 겪은 삶이 나이테에 남는다면 작가가 겪은 삶은 작품에 오롯이 남을 겁니다.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추고 세상을 제대로 보게 도와주는 그의 작품이야말로 독자들의 마음속에 명작 중에 명작으로 남을 것입니다.